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린 성도가 있는 열린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복습합니다. 건강한 교회 비전 5개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이 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은 첫사랑에 뜨거운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네 번째 도아드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5가지 건강한 교회 비전을 교회는 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한 이 교훈은요, 우리가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편지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 거룩과 진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 뒷받침하고 소개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는데요. 이 거룩이란 말은 헬라 말로 분리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고 이 땅과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거룩, 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과 반대가 되는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의 반대가 되는 완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란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말이고, 그리고 진리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죠.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열쇠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소유란 말이 있고 권세란 뜻이 있고 관리하다라는 그런 이 열쇠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관리하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할 수 없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때에도 늘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의 이 관계를 소개할 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시장조사, 여론조사를 시키셨습니다. 무슨 조사를 시키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하는지 들어오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시켜두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게 모습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 해석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등장하죠.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잠궈 놓으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놓으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면 주님이 하늘문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땅에서 잠그면 주님이 천국문을 닫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신 이 천국 키를 가지고 문을 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문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문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선대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요한계시록 우리 3장 8절.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라고 노력하였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 놓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놓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잘 알고 있는데 뭘 알고 계시냐? 너희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라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결코 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성도의 구성원이 매우 적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럽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으니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데 그 작은 능력 속에서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능력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 안에 정치하시는 분이 있고 정치 안에 큰 기업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 영역이 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건강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교회는 작지만 결코 강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문이 열려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인내의 말씀, 바로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또한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현실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랬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이 두 분이 소개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에녹,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가 소개가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의 인생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지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옮겨지기 전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무와 함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무와 함께 밤을 새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밤을 새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를 쫑긋 열어놓고 그 동무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동무의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무의 말을 받고 그 동무의 말의 뜻을 이해하며 권면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밤새워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밤새워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멀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에녹은 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과 뜻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왜요? 하나님께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여 그를 산채로 육신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옮기셨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이 자세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하며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듣기에는 저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3년 동안 수배범이 되어 전국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답이라도 받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울 때만 하더라도 그는 그 기상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피가 젖었던 땅에 홍수가 날 만큼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450명 바알 선자를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하여 그리고 홀로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지치고 낙심되고 차라리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탈진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는 탈진되어 죽고 싶었던 그 자리에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와 그를 권면하며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두 번째 사명을 받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중에 뭐런 말씀을 듣냐면 아직 바르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두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일어나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일행은 아시아 선교를 강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한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꿈을 깬 다음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아멘. 하도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유럽을 향하여 마케도를 향하여 가기를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고 정확하고 오랜 시간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바로 열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계획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린 교회요, 열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은 안과 밖에서 핍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능력이라면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이 많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향하여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힘은 있겠지만 한 곳에 집중하기는 힘이 들겠죠. 작을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작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힘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경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떤 사명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 열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열려있고 그렇게 이 땅에 세상에 열려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은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서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균형이 있는 교회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화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포도 재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곳은 주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포도밭이 펼쳐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년 소아시아에 300개가 되는 교회 내에 성찬식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개방됐다는 말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열린 음악회, 열린 예배, 열린 공간, 열린 교육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말로 세상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린 교회는 세상에도 열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문을 한번 열면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광고를 시작한 문경에 있는 임한교회 사택지붕공사가 지난 금요일 마쳤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침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미 노후된 사택에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결로로 인하여 목사님 가정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교회 사택을 공사해주고 목사님 가정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기에 옥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교회는 옥상 방수를 하지 않은 지 오래 방치되었고 비가 내리면 빗물이 어디도 빠질 데가 없어서 그대로 건물에 흡수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리도 함께 동역하고 싶으니 우리도 기회가 되면 말씀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갔기에 내부에 다시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목사님과 지붕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 공사를 주신 그 권사님,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 그 회사가 가서 지난 금요일 날 공사를 잘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사 대금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 19일부터 한 주간 교회 사택 내부 인테리어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까지 조그마한 사택에 방이 무려 6개가 넘습니다. 공사량도 많고 노후된 싱크대와 화장실과 각종 문과 출입구까지 교체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위만교회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이 들어가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과정에서 전혀 교단과 교회가 상의되지 않아서 교단이 일방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 목사이며 한쪽 발이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목사님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엄시 집성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엄시인이 가서 제가 엄시라고 그러면 10,000원을 열 줄 알고 한 집사님 오셨길래 집사님 저도 엄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낮춰서 자신을 소개해야 됩니다. 엄씨가 아니라 엄가로 해야 됩니다. 아, 예, 저도 엄가입니다. 그럼 집사님도 엄가십니까? 목사님, 남을 부를 때는 존칭하고 높여야 됩니다. 나를 부를 때는 엄가가 아니라 엄씨라고 해야 됩니다. 아, 예, 집사님 엄씨신가요? 네, 이제 더 제대로 물으시는군요. 도저 엄씨입니다. 아, 이러시더라고. 아,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성도는 9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가 세고 기가 센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 집사님과 돌아서서 딴전을 피웠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말입니다. 자, 제가 그 교회를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만 목회하셨습니다. 시골 목회하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들 또 나름대로 교단에게 소외받고 냉대받는다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또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 잃고 홀로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약 1시간 남짓되는 거리에 홀로 살고 계시고 농사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 생각되어 나도 시골 목회 농사하며 성도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원하고 자원하여 그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목사님을 환영해 주지 않으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서 교단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문을 열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슬라브 옥상에다가 이 벽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스레트를 몇 장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 치워야 이제 지붕이 예쁘게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홀로 일주일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치웠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처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9월 19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사할 때 식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나가서 밥을 사 먹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도움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않을 줄로 알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재정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예전에 왔던 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작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랑교회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날 마침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혹시라도 또다시 그런 일 하게 되면 연락을 줘. 나도 동참할게. 전화했어요. 친구야, 이런 일 하게 되는데 좀 도와줘. 뭘 도와줄까? 얼마 해줄까? 400만 원만 도와줘. 알았어. 언제까지 도와주면 되겠어? 9월 초까지 만들어줘. 그랬더니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단 선거국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일을 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교회들,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환에서 체주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원해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이 함께 가시고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있는 교회는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면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그 현장에서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모실 때에 큰일하는 교회였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들은 역시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문의 열쇠를 주어 땅에서 잠가 여러분 문을 잠가둔 문은 하늘에도 잠길 것이지만 그 문을 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얕은 수로 계산하며 판단하며 머리 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여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고 여는 열쇠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후에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날마다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못해요.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요. 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준다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열린 교회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4가지를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평소에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렵지만 한 가지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죄송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준비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출입하는 문이 열리고 닫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교회였어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얼마만큼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꿈의 교회 위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일 것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